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범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히 이 문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요. 저는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저 위에 계셔서 지시만 하시는 주인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 오셔서 우리와 일하시고 또 나와 동역하시는 하나님.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읽고 한동안 가슴이 벅차고 또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를 무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한 번씩 잊고 살다가 이 말씀을 받을 때면 다시 저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씨가 다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 이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을 함께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사람,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특성이 있는데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된 분쟁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권면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직설적으로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또 직설적인 말입니다. 거의 예수님의 그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그 정도 느낌으로 받는 수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심한 이제 말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누구 집사님, 집사님을 향해서 집사님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강하게 아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조심해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바울은 그런 게 없습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자라지를 않으니 밥이 아니라 갓난아기들이 먹는 젖으로 너희들을 먹였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영적으로 미성숙하니 어쩔 수 없이 아주 이제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에게 하듯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숙해야 하는데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이 많으신 어른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이가 젖을 먹고 또 좀 자라고 나면 이유식을 먹고 또 좀 더 자라게 되면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저도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아이가 성장이 만약 지체가 된다면, 자라는 게 더디다면 걱정이 많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자라나지 못한다면,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성장하고 계시는지요? 아무리 신앙 연수가 길어도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목자 훈련을 왜 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샘물 플래싱, 사남사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 모임, 이런 것들을 왜 하죠?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즉 우리는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샘물의 성도님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공동체의 의식입니다. 공동체의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마치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같이 일하면 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존재하심 그 자체가 연합이시고 또 공동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함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도 어떻다라는 거죠? 서로 동역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됩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끈끈이 연결되어 있고 또 같이 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화합하고 또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데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견고하게 세워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서로 분쟁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나뉘고 그렇게 또 서로 비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과의 동력은 불완전합니다.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사람과는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하고만 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마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우리는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죠? 왜 우리 불완전한 사람끼리 동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끼리의 동력은 불완전하고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실 때, 즉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온전한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 예수님도 제자들과 귀한 동력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사역은 팀 사역입니다. 나와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와 이웃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과 나님은 하나님과의 팀 사역이 깨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강도 높은 질책을 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우리가 한 공동체이며 한 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철저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철저히 겸손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늘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도자,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는다고 하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표현만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죠.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열은 리더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나뉘었습니다. 아볼로든 바울이든, 그런데 그런 누구든 간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부터 10까지 이들의 손을 안 거친 게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을 돌보고 신방하고 등등 너무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기보다 이들을 본 것일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꾼들이었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는 정도의 그런 일을 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주도 속에 일어난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 정말 중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목장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동력자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하시고 또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낮아짐을 향해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동력자의 자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인가? 늘 성장하는 사람, 신앙의 성숙을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늘 자라가는 사람이고 또 한 공동체로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인정하며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그에 합당하게 주의 일에 동참하며 귀한 열매 날마다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